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여 우리가 그 영광 외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만날 때 참 은혜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예수님은 탁월하고 훌륭하고 배울 점 많은 선생님이 아니시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바르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참 귀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은 다 내가 잘 돼야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 돼야 가정도 있고 내가 먼저 잘 돼야 교회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다 먼저 나를 챙기고 내가 먼저 성공하고 나의 미래, 나의 평안, 나의 행복을 꿈꾸고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흥하게 되시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내가 쇠하여지길 원합니다. 내가 작아지고 내가 빛을 잃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이 나의 위치를 알고 나의 본분을 알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주님을 쫓아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와서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섬긴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거룩한 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래전에 자신의 사명들을 다 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은 길고 화려한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 좋아하고 잔치집에서 그 윗자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섬기는 그 일이 그 사람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모릅니다. 사람들을 천국문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죠.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양을 떨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절대 굽히질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서기관들이 왔을 때 그들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 권력 앞에서 빌빌빌 거리지 않고, 왜요?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무엇인가 주겠지, 돈을 주겠지 구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목숨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묶임없이 자유함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세상 앞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권세로서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빌빌빌 거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갖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우리 눈앞에 계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영광 보기 전에는요, 가장 귀한 가치가 바로 나에게 있었어요. 나의 생명이 가장 귀했죠. 그런데 주님 영광 보니까 나의 생명,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그가 깨닫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에게 나와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지만, 사실상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어야 했던 그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냐 과연? 너의 자리를 알고 있느냐? 너의 사명을 잊지는 않았느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물으시는 질문이 내가 누구냐? 너는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질문에 대한 온전한 대답을 은혜 가운데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아주 험난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아주 강한 열망으로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아주 팽배하게 퍼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이 성전 봉사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이 그에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들이 가르친 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봤을 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지 몰라요. 참 이 사람 존재 자체가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요한을 따라와서 광야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요단강까지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추종자들 중에 상당수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이 와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서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호몰로게요 두 번 나오는 말인데, 제가 언젠가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몰로게어는 고백하다는 뜻이에요. 자백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1.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생각나는 대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동의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내 감정 따라서 내 생각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생각이 아닌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이 본문에서도 드러내어 숨기지 않고 말했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그걸 덧붙이지 않고 말씀을 꾸미지 않고 내가 빼거나 더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이 말씀한다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버리지 않을까? 오히려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예하면 예할 것이요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러면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라. 이렇게 요한이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자기를 부인했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야라는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외형 자체가 상당히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엘리야도 털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있다는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요한을 보니까 그는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외형적으로도 비슷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엘리야도 이 성전 그 도시 중앙에 있는 통치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 변방 광야로 나가고 그리시나가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 통치자들 그 사이에 머물지 않고 광야에서, 유다 광야에서, 변방에서,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다 권력에 기생하지 않고 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유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왜 엘리야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게 됐는가를 우리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오리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2가지 일을 장차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4장 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이르리라.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이르리라. 그 불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초계와 같이 지푸라기와 같이 다 타서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2절 보니까요, 또 다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지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의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1절에서는 용광로의 불을 약속해 주셨는데 2절에서는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에 우겨 맞추고 축소시키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저 이 치료하는 광선을 내 질병을 고쳐주시는 어떤 치료의 능력 정도로만 이해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그 죄의 그 권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의 광선, 은혜의 빛이 바로 이 치료의 광선이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참빛에서 나오는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빛이 바로 치료하는 광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에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사르게 되는 이 2가지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오시면, 구약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 구원의 일과 이 심판의 일을 갈라서 준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신학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의 약속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약속을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대망하는 소망 가운데 또 누구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엘리야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종종 보면은 예수님 물어볼 때 당신이 엘리야냐? 엘리야냐?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특정해서 예수님이 지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나오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지우마키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 아이를 가졌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말씀 주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령을 전하고 그 백성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바로 이 아이가 자라서 장차하리라.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를 지목하셨는데 맞습니다. 나는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까지 그렇게 그가 부인할 정도로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약속을 품고 기다릴 때 어떤 엘리야를 기다리냐면 그가 그렇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듯이 그와 같은 이 권능의 모습으로 불병거를 타고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엘리야가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제단을 다 불살랐습니다. 도랑까지 물을 다 핥았다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그 땅에 임하게 되었던 놀라운 능력이 행해졌었죠.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엘리야를 기다리는 그 기대가 커졌을 때 그때 기다리는 엘리야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메시아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엘리야를 기다렸던 것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엘리야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환상적인 모습에 그 권능에 찬 그 엘리야를 기다렸지만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뜻이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여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관심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가야 할 그 모든 집중과 관심을 내가 조금이라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기를 원하여서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이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전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너무나도 화려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보다 교회가 유명할 때가 더 많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땅에 많이 있죠. 말씀도 잘 전하고 탁월한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 탁월한 어떤 한 사람을 보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르고 어떤 한 사람의 매료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를 죽이는 것이고 위험한 믿음 생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장로교회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무명의 성도들, 무명의 교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랬어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죠. 왜 그렇게 물었느냐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요, 모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들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 그 한 선지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설교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죠. 그가 누구인가? 그 선지자를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 전문을 읽어보시면 누구라도 쉽게 이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그 선지자냐? 이 질문 받았을 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과 같은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긍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내가 맞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누가 못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이게 시험지입니다. 이렇게 딱 물에 담그면 이것이 어떤 물인지, 녹말인지 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험지 같이 나의 마음이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 있어요.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 하는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봤습니까? 세례 요한만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기억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 주의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이 말씀을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부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에요. 만약 혹시 어떤 성령으로 사로잡힌 어떤 설교자가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설교를 끝까지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고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문이 닫혀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했지만 사실상 내 마음의 태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확인해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 온 사방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 똑같이 전하는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비유를 들자면 마치 어떤 그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와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바다로 나가면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도 내가 익숙한 테두리를 정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테두리를 정하고 내 생각 속에 머무르는, 그래서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곳에서만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 망망한 바다로, 그 은혜의 바다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그 마음 아니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만 못 드릴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있나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동의하고 따라가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면 우리의 존재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탐심과 정욕과 욕심이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 동산에 있는 간교한 뱀에 미혹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사망 권세, 죄의 권세에 눌리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 실상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서 빼내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그냥 과장법이 아닙니다. 실체를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예배는 나의 어떤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 사이에 이런 서로를 돌아보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전보다, 그 전에도 귀하고 그 전에도 사랑스러웠지만 이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고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반갑고 성도들이 아름답고 또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귀한 존재들. 너무나도 사람들이 귀한 나머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뒷전에 두고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이것은 우리의 어떤 다짐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해 주셨을 때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오직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 본 자들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그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그 고백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부인한 다음에 그러면 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물었을 때 그가 이제는 긍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어떤 나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의 뜻이 있고 내가 생각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인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면 그 주인만 바라보게 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바람과 같은 공기와 같은 그 소리와 같은 자신임을 그렇게 말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요한이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사야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말을 했는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말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귀한 말씀이죠. 1절 말씀,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을 외쳐요?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고생의 때가 끝났느니라.
너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처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역체가 그 영광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신음에 빠지고 도탄에 빠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 소망을 잃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환난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고생의 때가 끝났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포로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과 모든 죄악이 사함받는 그 회복의 때가 임하였노라.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용서의 말씀, 이 은총의 말씀 외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바벨론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모든 길은 다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길, 이 사막길을 만왕의 왕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들에게 안식과 기쁨과 영광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빼내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막길을 가셔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께서 이 길을 가셔야 되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 골짜기가 돋워 있고 산이 높이 솟아 있고 언덕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왕이 갈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고 모든 높아진 것들을 낮추라 했어요. 여러분, 그 장애물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골짜기같이 도두어진 그 인생의 교만함들을 다 제거하고 산처럼 높아지고 그 언덕같이 높이 솟은 인생의 그 거만함들을 다 제거하여서 우리 왕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가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이 예비하는 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오로지 시종일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만 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가실 길을 그가 예비하고 그리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높아진 마음들, 그 골짜기같이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높아진 것 같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다 낮아지고 죄가 깎여지고 나의 존재가 지워질 때 그 낮아진 길로, 그 평탄한 길로 우리 구주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안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외치는 자는 빛이 없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안에는 어떤 형체가 없어요. 오직 그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만 바라보게 하는 그 소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소리와 같은 이 사명.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 안에서 참된 내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전 중심에서 그리고 모든 시장 어귀에서 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아무도 찾아올 것 같지 않은 이 광야. 왜 그가 광야 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광야길을 걸으시고 사탄에게 시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소리는 주인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광야 가시면 우리 광야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우리 십자가 집니다. 예수님 골고다 위에서 죽으시면 우리는 그 위에서 우리 함께 죽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소리는 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이 말씀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전혀 그런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왜요? 소리가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만왕의 왕께서 그 준행하시는 길 가운데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먹고 사는 것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내 인격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생각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내 존재 자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소리가 되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는 예배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또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주신 대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처럼, 내가 이 말씀의 주인인 양, 내가 말씀의 수위를 조절합니다. 내가 이 말씀의 온도를 조절해요. 주님은 그 진노의 불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노를 바라실 때가 있죠. 여러분,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노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면서 참 슬퍼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마치 죄에 대하여 마취제를 주는 양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마취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와 위로조차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취제를 맞아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위로를 구해요.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고, 예배드리고 좀 쉬자 하고 세상 나가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복음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깨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만 위로를 받고 복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참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닙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그런 정욕이 있어서 내가 내 영광을 구하려 하고, 내가 내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끊임없이 나로 잡아당기는 그런 탐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정한다는 거, 내가 나를 구하지 않고 나의 존재가 지워지고 없어지는 것, 내가 잃어버림 당하는 것, 여러분, 그때 참다운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워져야지, 내가 부정당해야지 주님 안에서 나의 참된 가치가 발견되는 것이. 어떤 가치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영광 나타내는 나의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내가 있어요. 주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내가 있어요. 주님이 뜻하신 나의 삶이 있어요.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이름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오로지 돌릴 수 있는 참된 생명 얻은 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존재, 내가 부정되고 내가 지워질 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는 나의 모든 존재와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고 주의 은혜만 전파하는 찬송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이름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